반갑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가을에 들어섰지요. 예. 가을은 독서하는 계절이라 합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고 이런 계절에 우리는 독서가 다른 독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읽는 성경 독파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장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상승장군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이기기만 했던 장군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 역사에 패배를 모르고 항상 승리만 했는 장군이 두 사람이 두드러집니다. 한 사람은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모든 전투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성경의 여호수아예요. 상승장군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서 땅을 정복해 나갔는데 33번의 대전투를 했어요. 전부 승리했습니다. 상승장군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특징이고 여호수아서의 특징인데 그렇게 33번의 전투를 승리로 끝낸 장군이면서 자기 자랑이 요만큼도 없어요. 자기 자랑이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런 신앙 고백이 철저해요. 그 신앙 고백의 클라이막스가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의 대표는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의 기준인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사도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신앙 고백이 없었을까? 사도신경 나오기 전에는 신앙 고백이 없었느냐? 성경학자들이 구약을 쭉 연구하고 나서 구약에도 사도신경에 준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 두 군데가 있었다. 독일의 폰 라드라는 구약 신학자가 지적한 건데 첫째는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둘째는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 이 구약의 사도신경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신명기 26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사이를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지요.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아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될 본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거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 고백으로서 다가오는 거이죠. 26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유리하는 떠도는 아람 사람, 고향 잃고 나그네로서 떠도는 아람 사람으로서 조상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경주 김씨인데 경상북도 청송 아주 숭악한 산골짜기예요. 거기 내 고향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경주에서 살다가 부모님 잃고 고아 삼형제로서 고향 땅에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들의 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떠도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 얘기지요.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했던 걸 말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 몇 명이라고요?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서 에집트로 초청 이민을 한 거예요. 아들이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총리가 돼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 이민했던 그 얘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 이주해 간 뒤에 자식을 왕성해 놓고 야곱이 아들이 12이란 말이에요. 딸이 디나라고 딸이 또 있고 한 명이 12씩 나와봐요. 왕성하잖아요. 처음에는 70명이 내려갔는데 잘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됐다 이 말이죠. 6절.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요런 바탕에서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학대당하고 중력, 강제노동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모든 게 순탄하고 잘 나가면은 하나님 안 찾잖아요.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사는 것이 너무 각박해지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실패하고 고통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찾고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 6절이 중요한 겁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학대받고 괴로움 당하고 중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찾았다 이 말이죠. 7절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구약의 신앙 고백이 4기둥이 있어요. 4기둥. 첫째가 뭐이냐?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첫째 뭡니까?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과 시련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첫째는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둘째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뭐 하시고?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들으시는 하나님.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땅에서 우리가 부르짖지를 않으면 하늘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려면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다 잘 되면 부르짖을 게 없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을 게 있으려면은 시련과 아픔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아픔이 영적으로 축복이 될 경우가 있다 이거지.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하감하시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뭡니까?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고난의 자리에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요. 마지막 네 번째 9절이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 요 네 가지가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도신경. 다시 복습합시다. 고난과 좌절의 자리에서 첫째, 부르짖는 신앙. 둘째, 들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고난의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손길. 네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6장의 신앙 고백이고 여호수아 24장으로 들어갑시다. 여호수아 24장. 두 번째 구약의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호수아 24장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선포된 신앙 고백인데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호수아는 상승 장군으로서 엄청난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자기 자랑을 안 했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구약의 예수라 그래요. 구약의 예수 혹은 작은 예수라 그래요. 자기를 안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 내 공로가 아니다. 일체 자기 자랑, 자기 얘기, 자기 선전 없이 딱 끝에 가서 24장에 신앙 고백으로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 세겜이라는 땅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영적인 성지입니다. 성지.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유사는 요즘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직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그다음 뭡니까?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편이란 말. 여러분 연필 있으면 강 저편이란 말에 줄을 쳤어요. 강 저편. 강 저편과 강 이편이 중요합니다. 강 저편과 강 이편. 자, 그 강은 무슨 강이냐?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여러분 이락 전쟁할 때 텔레비에 보셨지요? 미군이 이락에 쳐들어가 가지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다 그랬죠.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 살았어요. 그쪽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걸 하란 땅 그런데 하란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무슨 강이 있다고요?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거예요. 강 저편에 살 때는 세상 신을 섬겼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 우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세상신, 애굽신, 달신, 태양신 이런 잡신을 섬겼다. 그러나 강을 건너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왔다.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14절에 24장 14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어디에서? 강저편에서.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는 강 이편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강저편은 하란 땅의 하나님, 애굽의 신들 말하는 거지. 하란 땅의 신들, 세상 잡신들을 말하는 거지요. 저는 빈민촌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가난한 동네일수록 무당이 많아요. 골목마다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큰 굿 한 문 벌리면요, 사흘굿, 닷새굿 이런 굿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회는 저리 가라 그래요. 내가 한 번은 교회 밑에 집에 굿을 했는데 밤새 흔들잖아요. 막 대나무 흔들고 징치고 뭐 요란 시끌벌쩍합니다. 밤 1시 2시 돼도 뭐 딩딩딩딩딩 징치고 무슨 귀신, 삼촌 귀신 뭐 찾고.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야지. 빈민촌에 딱딱 집이 붙어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옷을 입고 나갔다 이 말이야. 하더니 동네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 있는데 한 50된 무당 아줌마가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손에 대나무 들고 펄떡펄떡 뛰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가정 태어나서 그런 거 안 봤단 말이야. 내가 야 대단하네 하고 보는데 갑자기 딱 멈추어 서더라고요. 나중에 손에 쥐고 있는 대나무를 흔들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복채를 더 놔라. 돈 놓는 걸 복채 놓는다 그러잖아요. 복채 좀 넣어도 안 돼요. 나중에 무당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좀 날 보고서는 예배당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무당이 나한테요. 아주 공손하게 선생님 좀 비켜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신이 안 내립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서서니까 구판에 신 내리다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았지. 나도 세구나. 세구나. 잡신의 세계에 있다면 잡신이. 대나무 무당이 대나무를 흔들어도 신이 내려서 흔드는 거예요. 응? 그런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유프라데스 강 저편의 신들, 애굽의 신들, 그 섬기던 시대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강을 건너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 강 저편에서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은 버려라 해.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고서는 15절이 이제 요수아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세상신, 잡신 말하는 거이죠.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원주민을 말하죠. 토착민들, 뭐 무당, 전밭이 이런 사람들 말하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소의 신앙 고백의 아주 클라이막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래요. 선택.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이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안수받은 목사님이 아닌데 아주 세계적인 신앙인이에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대학 시절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귀국을 해가지고 일본 도쿄 제1고보라는 데서 교사로 있었는데 일본이 한국을 뺏어먹고 만주를 뺏어먹고 중국에 전쟁을 걸고 이러니까 막 중국에 이기고 만주에 이기고 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막 축제를 벌리고 막 대일본 제국이 최고다 하고 막 축제를 벌리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 혼자서 그걸 반대한 거예요. 일본이 동양의 평화를 이루는 민족이 돼야지
이웃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을 하면은 가미사마께서 일본 말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미사마. 하나님, 가미사마. 하나님께서 일본에다가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인기가 없잖아요. 모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욕하는 거예요. 비국민이다. 비애국자다 이 말이지. 일본이 이기니까 다 박수 치는데 자기 혼자서 이라면 하나님이 가미사마께서 불벼락을 떨어뜨린다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아끼는 친구들이 센세이 왜 그렇게 인기 없는 발언을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고 있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합니까? 이랬을 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요수아 24장 15절을 얘기한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전 일본이 옳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인 건 아니다. 전 일본이 아니라 해도 난 크리스찬의 신앙 양심에 따라 옳은 건 옳은 거다. 일본 국민이 전부 다 옳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닌 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일본 전국 국민이 다 옳다 그래도 자기는 신앙 고백을 따라 아닌 건 아니다. 직장 쫓겨나고 가는 데마다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동경의 똑똑한 대학생들을 자기 집에 6평짜리 다다미 방이 있었어요. 거기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지금은 일본이 이렇게 기세 등등하지만은 가미사마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다음 시대의 일본을 준비해야 된다. 이라고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드디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말한 대로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두 군데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불벼락 중에도 불벼락이지 원자탄이. 그때서야 일본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하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선각자구나. 정말 가미사마께서 불벼락 떨린다는 맞구나. 2차 대전 일본이 전쟁에 패한 뒤에 그 사람 인기가 하늘 올라갔어요. 그래서 메가더 그 사령관 쪽에서 높은 자리 하라고 권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냥 전도자 돼. 전도자.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지 자리를 하는 사람 아니라고. 자기 성경 말씀으로 길러넣는 제자들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일본 명치 유신 이래 100년간의 오늘의 일본을 건설한 20명의 사람을 뽑을 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의 일본을 건설한 20명의 인물. 요수아 24장 15절 말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에요. 바로 요수아 장군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에요. 모두가 옳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동경에서 성경 공부를 시킬 때에 한국 유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했어요. 1927년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 밑에서 성경 공부하던 동경 한인 유학생 6명이 모여가지고 조선 성서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6명이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이런 사람들이 조선 성서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본에 잡아먹히고 일본에 종살이하는 우리 조선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냐. 성경으로 조선 사람의 혼을 깨우쳐서
성경 위에 조선을 세워야겠다. 조선을 성경 위에 세워야겠다. 이걸 성서조선 운동 그래요. 성서조선. 성경 위에 조선을 독립시키고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927년 1월부터 모여가지고 매주 한 번씩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앞에 놓고 우리 조국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독립을 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모이다가 7월 달에 1927년 7월 달에 잡지를 만들었어요. 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창간사를 김교신 선생이 창간사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에게는 두 애인이 있다. 조선이라는 애인이 있고 성서라는 애인이 있다. 두 애인 중에 한 사람도 벌 수가 없어서 책 이름을 성서조선이라고 쓴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 선배들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예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 신앙 고백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괜히 어깨만 들썩들썩하면 안 된다. 응? 내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여전대 회원들이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잘 못 뒤집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강사 초청 잘못했는데요. 저는 잘 못 뒤집는데요. 나는 우리 교회 37년 목회를 해도 내가 우리 교인도 못 뒤집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뒤집나요?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이 막무가내 아닙니다 강사님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게 왜 믿는 거 아니? 우리 여전도에서 열흘 전부터 철야했습니다. 열흘 동안 철야했으니까 뒤집어진다. 근데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 열흘 철야했는 표가 확실히 나요. 설교 시작하면 금방 졸아요. 설교 시간에 계속 졸다가 설교 끝난 뒤에 찬송 부르면 또 막 흔들다. 네 줄을 가까이를 막 디스코 박자로 부른다. 네 줄을 가까이 가랴 뭐 이런다. 그 예배 마친 뒤에 나한테 이전도 회장이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요.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그랬더니 어깨가 결리고 옆구리가 결려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아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흔들어서 하니 절리지요.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로 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딱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영적인 교제하는 중에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요수아 장군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거 붙들고 딱 설 수 있는 신앙 고백. 내 말 이해가요? 네. 그 신앙 고백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뭐 나는 뭐 교회를 몇 동 지었습니다. 뭐 무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뭘 들고 섭니까? 신앙 고백 들고 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걸 믿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질상으로 좀 무당신앙, 그걸 사마니즘 그래요. 무속신앙에 가까워요.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디까지가 무당신앙인지 어디까지가 복음신앙인지 뒤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축복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신앙 고백이 딱 서지 못하니까 10년 20년 믿었는데도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면은 밤새 울고 새벽에 가서 우리가 누가 죽어서 울지 하는 강아지다. 하는 사람이 우니까 같이 아이고 울었는데 새벽에 가서 띵해가 우리가 누가 죽어서 울지 하는 식이다 이 말이야. 20년 30년 믿었는데 뭘 믿는지 몰라. 응?
그 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권사님,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믿어야지요. 부족해서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래가 띵하다 이 말이야. 아주 골 때리는 대답이거든. 응? 권사님쯤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 올라가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아이고 부족해서요. 힘써야죠. 그러면 그거는 세례받기 이전이란 말이야. 아까 제 여호수아서로 말하면은 강저편이요. 강저편.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테스 강 저편. 세상신 섬기던 그때란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강을 건넌 거예요. 그렇지요? 구약 시대에는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왔는데 신약에 오면은 달라져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구약 시대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옮겨온 신앙에 대해서 신약에 오면은 강 저편에서 이편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구약 시대에는 장소지요.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아니냐 밖이냐 차원이 달라지지.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생각 없이 아멘 아멘 어깨 들썩들썩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나는 자꾸 너무 지나치게 아멘 아멘 하지 마라 그래요. 정말 다 은혜 받고 끝에 가서 아멘 목숨 걸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야 될 건데 입에 이거 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나중에 강사가 기침해도 아멘 그러면 내가 한번 부흥회 갔는데요. 부흥사님이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부흥사님이 뭐라는 거니? 여러분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세상에 한강물 오염된 게 아멘 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 그렇잖아요. 아멘 할 걸 해야지. 그게 무슨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지. 우리가 좀 예수 믿는 게 생각이 있고 품위가 있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좀 존경스러워야 돼요. 내 말 이해가요? 응? 우리가 그런 신앙의 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하라.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구약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있을 때, 그때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그때에. 영어 성경에는 at that time, 그때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은혜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구약으로 말하면 강 저편에 있을 때, 그때지요.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더니.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제는 영어 성경 but now.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야. 전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랬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랬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but now.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요? 아멘. 이런 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아멘. 왜냐? 신앙 고백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신앙 고백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무당신앙을 나쁘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당신앙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세 가지 특징. 이거는 복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첫째는 치병기복신앙이에요. 자꾸 병 고치는 거, 복 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매불망 예수 믿어도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받는 얘기하지 복음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 맺고 십자가를 지는 얘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옛날 무당들이 맨날 복 빌어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구풀이 하던 치병기복신앙이에요. 저도 불치 어려운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병 나선 적이 아주 2번 있습니다. 옛날 학생 시절에 위장병이 너무 심해서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5째 만에 성령의 불 받고 위장병 싹 났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감옥에 있을 때 몸을 다쳐서 죽게 됐는데 성령 불 받고 완전히 건강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바로 믿고 성령의 은혜에 체험하면 병은 뒤따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병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틀렸어요. 바로 믿음은 병이 뒤따라 낫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 병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다. 바른 믿음에 서면 병은 뒤따라서 덤으로 낫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게 먼저가 아니다. 복 받는 게 먼저가 아니다. 치병기복신앙에 매이는 것은 무당신앙의 수준이지 성경적인 신앙은 아니다. 2번째 무속신앙의 2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도덕성이 없어요. 옛날 무당이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무당 없잖아요. 그냥 복 빌고 액땜하고 그런 얘기하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이런 거 없잖아요.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고 간증은 들어보면 굉장한데 사람의 앞뒤가 다른 거예요. 얼렁덜렁 막 엉터리 얘기하고 막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 하는 거예요. 3번째 무당신앙의 3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몰 역사성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무당이 사회적인 책임, 민족정신, 세계정신 말하는 무당이 없잖아요. 그게 몰 역사성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역사의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의 아픔과 조국의 역사에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의식이죠. 이런 게 우리 무당신앙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에는 3가지가 꼭 필요해요. 3가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깁시다. 바른 신앙에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3가지. 첫째가 뭐냐? 오늘 주제가 말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를 믿음으로 죄시심 받고 구원받아 구약으로 말하면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은혜 밖에서 은혜 안으로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서는 거예요. 첫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2번째가 뭐냐?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에요. 벌써 교회 한 주일, 두 주일 빠지고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고 하면 벌써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이미 돌아가신 분 중에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사상적으로 민족적으로 내가 대단히 존경하고 그분 책을 열심히 읽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 교회여 회개하라 이런 글을 쓰고 하셨는데 본인은 교회에서 서리 집사도 안 하고 11종금도 안 하고 성수주일도 안 하고 교회에 속해서 섬기지 않으면서 한국 교회여 회개하라 그런 글을 썼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아니다. 자기 교회를 정성 들여서 섬기는 마음, 한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에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유인주일 교사하고 봉사하는 집사직을 감당하고 열심히 성수주의를 하고 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를 섬기는 마음. 세 번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그 시대의 백성들과 결의 아픔을 어깨에 메고 자기가 짊어야 될 십자가인 줄 알고 자기 헌신하고 희생하고 좋은 세상,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걸 역사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바른 신앙의 기본이죠. 자, 바른 신앙의 세 가지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째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신앙 고백을 공부했죠. 두 번째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분명해야 된다. 교회론적인 자세. 세 번째가 뭡니까?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바른 교인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